론 메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The Cure for a Troubled Heart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아주 진솔하게 간결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몇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큰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상심, 실의, 마지막에 절망감에 빠져서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가 괴로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워하는 아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더 괴로우니까,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렇게 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절망에 지친 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자는 밤, 자기 깊이 잠들었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 옆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빤히 뜨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이 아들, 저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좋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웠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옆에 누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아들 방에 들어가서 옆에 누워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와서 조용히 옆에 눕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얼마나 더 괴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중심,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덜치고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아들을 보았노라고. 여러분, 진정한 위로라는 게 뭡니까?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물리적 현상, 이것으로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심오하고 깊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저 아무 말도 없어도 위로가 돼요. 기쁨도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오히려 근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만나고 해도 거절해요. 반갑지 않아요. 그럼 참된 위로, 참된 친구는 누구냐? 나에게 위로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나를 비판하고 다 멀리 가버리지만은
그때에 오히려 내게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 친구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이빠른 소리로 괜히 뭐 위로받으라고 뭐 아무 길이 있겠지 뭐 쓸데없는 소리.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비참해서. 일주일 후에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 없는 자를 보라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숨은 죄가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마지막에 욥이 견디다 못해서 제발 입 좀 닫어. 너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고통당할 때. 아유, 뭐 잘난 척하고 설명하는 거 좋지 않아요. 마치 한수 위에 있는 것처럼 뭐 인생이 다 그런데 뭐 어쩌고 해가면서 쓸데없는 소리 입 다물어요. How to make a good friend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친구를 사귀는 방법 10가지를 말해주는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거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것이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옆에 있으라 그러지. 그게 최고로 좋은 친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뭘 이론을 펴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반갑지 않아요. 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이해는 바로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이 속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커지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감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인은 위로받지를 못해요. 부부간에 산다고 하지만은 동상이몽이요.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해요. 많은 아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 같으나 진작 어려운 일을 보고 보니까 나는 혼자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위로자가 없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현대인은 위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위로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요. 칼렌 혼이라고 하는 분이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현대인은 말이죠. 불안을 저항해서 불안을 스스로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위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3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일반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소유라는 게. 그래서 무력함에 맞서서 싸우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해요. 권력만 얻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면 불안해요. 못 살갔다 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권력이 힘든 거예요, 그게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게. 예? 자, 권력은 지배욕으로 치닫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굴욕감과 맞서 싸우면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공부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명예만 얻으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위로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느 사이에 명예에 취해가지고 미쳐버려요. 정신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빈곤과 싸우며 빈곤을 이겨서 많은 돈을 벌고 넉넉한 소유를 얻으면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돈이 유일한 친구다. 돈이 유일한 위로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증권도 했다가 땅도 샀다가 집도 샀다가 뭐 몸부림을 쳐보지만은 차라리 돈 없는 사람이 편하더만요. 이것이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로될 수 없는 권력과 명예와 소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존에 빠져서 자기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누구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도 자기 고민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같다고만 생각해도 반은 해결이 되겠는데 아니, 내 것만은 특별하다 그래요. 연애에 실패한 딸이 꼴짝꼴짝 울면서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나 그저 그렇단다. 나도 너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엄마가 나 같은 경험을 해봤냐고 말이야. 그러나 어머니는 비밀이 있어서 말을 못하지 다 있었다. 야 이놈아 나도 그랬다. 그 말 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그 사실은 인생 경험이라는 게 다 같은 거예요. 같다고 보편성만 알아도 해결이 되겠는데 아니요. 나만 특별하게 억울하고 천만의 나라에 새 것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현대인이 극단적 개인주의가 사람을 점점 고독하게 만들고 위로받을 수 없게 만들어요. 또 하나가 행동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행동으로 마음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 요새 노래방이라는 거나 못 가봤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점잖은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발광을 하더라고요. 한바탕 하고 나면 뭐 될 줄 알지만 됐을까? 무슨 위로가 되더냐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거친 행동을 합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뭐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읽으면요, 위로란 말이 10번이나 있어요. 파라클레오 그랬어요. 10번이나 위로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다 해석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람은 위로하지 못해. 뭐 사랑하니 뭐하니 뭐 미치겠다고 해봐야 다 그저 꿈과 얘기고 진정으로 위로가 되질 않아요.
오직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위로가 되는. 왜요? 그만이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없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혜 없는 설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책 없는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계시고 지혜가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받을 수 있다. 이게 첫째 요점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너무 신비롭고 역설적이에요. 그것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그러죠. 고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평안한 가운데서 위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는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야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가난과 역경과 실패, 고난 중에서 위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위로를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 위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언제 위로가 됐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별로 잘생기지 않은 아내만 이 아내가 최고예요. 왜요? 그때는 위로가 되거든요. 건강하면 또 딴짓하지. 뭘 어쩌고 하지 마. 그러다가 가끔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가서 딱 들어가 놓으면 그대는 그저 시원치 않은 마누라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병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위로하신다. 고난 중에 위로하고 위로받고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답니다. 위로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위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자세히 말씀해요.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만이 위로할 자격이 있어요. 난 이 말씀 드리면 꼭 생각나는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 후배 제자인 목사 한 사람입니다. 이거 중앙의료원에서 자관이 병 고생 많이 해서 10년 동안을 수술을 여러 번 받고 고생했어요. 마지막엔 죽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죽어서 시체 넣는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냉장고가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가 놔두고 내일 아침에 하나 나가면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놔두고 돌아왔다가 아침에 냉장고에 넣으려고 가보니까 살아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된 건가? 냉장고에 들어갔더라면 죽을 뻔했지. 아무튼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원목이 되세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 환자들이 아픕니다. 얼마나 고생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딱 한마디 해요. 저는요, 냉장고 앞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저 다 위로가 돼요. 난 수술을 몇 번 받고 몇 달 고생하고 나는 10년이요, 10년. 네? 보세요. 만약 그 시간에 남 아프다는 사람을 앞에 놓고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일 없습니다. 그 위로가 되겠어요?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가 위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이러한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생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야 남을 위로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어찌하겠습니까?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영락교회 장로님, 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난 일이 있어요. 그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32살에 영락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는 부흥회를 월요일날 저녁에서 월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참 길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부장이었어요. 그 저를 위해서 시중해 주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참 가까이 해서 제가 친해졌거든요. 그 병원에 갔더니 마침 정장로님 와 계시다고 그래서 들어가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저는 장례식에도 가봤고 결혼식에도 많이 가봤지. 그러나 병원을 방문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 방문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몇 달 있으면서 아유 우리 친구들 찾아오는데 저녁에 찾아오면 너무너무 반갑대.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그러면서 너무 반갑고 해. 위로가 돼서. 그래서 속으로 회개도 하고 맹세한다고. 나하고 악수하면서 약속했어요. 내가 병원 문을 나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환자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게 약속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내게 위로자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위로받았으면 남을 위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정한 생애의 의미와 삶의 보람과 신앙적 세계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때는 자할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예요. 건강할 때가 아니고 병들 때예요. 환난 당할 때 큰 위로를 받아요. 다른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위로. 그저 고맙고 또 내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이 위로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오직 고난 중에 가능하다. 놀라운 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 프랑크푸르트에 조금 내려오면 그게 메테르 하우스라고 하는 그 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의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일부러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갔었는데 이분이 쓴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그 글 속에 말입니다. 그 중국 문혁 때 핍박을 많이 받을 때의 그 기독교인들이 고생하는 이야기를 그가 정보를 통해 듣고 그 책에서 이렇게 간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끌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죽게 매를 맞고 풀려났어요. 돌아와서 교인들 앞에 서서 간증한 그 간증문이 이분의 손에 들어와서 그걸 자기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말씀은 이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240대의 매를 맞았대요. 처음에 맞을 때 이게 살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아프더랍니다. 그렇게 아픈 매를 계속 맞는데 자 매일같이 쉬었다가 또 맞고 쉬었다가 또 맞고 240대를 맞는데 매 맞으면서 스데반을 생각했대요.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했고 그 눈앞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바로 그 장면 스데반을 생각했더니 자기에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품에 안은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더랍니다. 그뿐 아니라 맞을 때마다 희열을 느꼈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바로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은 사람만이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이 참 위로는 믿음에 있고 소망과 사랑에 있고, 이렇게 위로받게 될 때 오늘 말씀대로 모든 고난을 견디느니라. 모든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로서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지사방 어디를 보아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환난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뜻을 깨닫고 환난 중에 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고, 위로하면서 위로받고 위로받으면서 위로받고 위로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